우리 함께 오늘 읽으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찾으실 분들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성경을 대독하실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외병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난주에도 잠깐 이 구절 언급을 했지만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지금 벌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돌림병, 전염병, 이런 모든 감염병,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막아내지 못해서 벌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허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이 전염병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이 진노가 왜 부어지고 이 진노가 왜 쏟아지느냐. 사실 이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속된 말로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화풀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데, 영생을 주고 싶은데, 천국을 주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계속해서 망할 짓만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신성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눈이 안 보여서 나는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인식하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것 하나님 만드신 것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러 잊어버리고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하고 지옥에 들어간 그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창조자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더 경배하는 죄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죠. 성적인 타락.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그 모든 그 성을 영리로 바꾸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음란하고 온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니까 온 지구촌이, 온 세상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당하지 마세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이렇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난장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까지. 무자비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무정한 세상이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었어요.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속에 나를 두기를 싫어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나와 함께 행복 누리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그래,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번 추구해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행복을 찾아봐라.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너희 인생을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뒀더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이죠. 흔드는 것이죠. 봐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제 흔드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근신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고 신뢰하시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시고 체감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타락,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죠. 이제 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몸으로 와닿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더 적나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버린 것이죠. 계시록에 계속해서 인을 떼면서 막 진노가 쏟아지죠. 그때 많은 진노가 쏟아지죠. 첫 번째 상황이 기근이에요. 기근, 전쟁, 기근, 이런 것들, 또 전염병,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심각해질 거란 말이죠. 더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더욱더 아우성이 더 전 세계는 아우성을 칠 거란 말이죠. 계시록에 쭉 7째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것들이 극대화돼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사그러들고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런 일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다음 환란 때 또 다른 더 큰 환란이 올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환란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 때, 지금의 이 우한폐렴의 환란 때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세요.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큰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또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믿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또 확진자가 나타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법으로 모든 예배를 이제 강제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조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배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가정마다 이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무슨 예배당이 있었어요? 무슨 회중 예배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가정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몇 가정이 모여서 다락방 같은데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회당, 그들이 모여서 가르쳤던, 율법을 가르쳤던 그 회당이 하나의 예배당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점점 몰려드니까 그 회중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형식의 예배 형식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순수했던 초대교회에 그런 건물이 없었던, 이런 회중 예배가 없었던 그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의 진실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회중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회중 예배가 종교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하게, 그런 회중 예배가 혹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과 온전한 그 예배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형식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참 문제가 돼요.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5장 이거 좀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루마리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땅 그 주위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기도 하면서 그렇게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선지자인 발람에게 요청하기를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은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저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저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저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다 몰살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가로막죠. 그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돈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해달라라고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몇 차례 합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돈은 욕심이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 발락이 또 엄청나게 더 부자되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돈 많이 주려고 했더니 야, 너 세상에 이 기회를 놓치는구나. 쉽게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너 이 기회를 놓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헤어지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발람이 요 선지자가 돈이 탐나가지고 결국은 발락과 결탁하는 거예요. 몰래 발락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내가 저주는 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고 없어지는 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고 망할 수 있는 길은 이거다. 그들에게 올무를 놔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게 만들고 음탕하고 음란하게 만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고 저주받게 돼 있어. 그런 방법으로 쓰면은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그들이 멸절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발람은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방법을 가르쳐준 대가로 엄청나게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다가올 때에 그들이 방법을 쓰는 것이 그들이 바알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아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음란한 여자들과 음란한 남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참 유치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그게 제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남자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그 우상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해요.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의식이에요. 제사 좀 더럽게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고 흥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것이 그들이 제사의식이었어요. 그것을 대낮에 공공연하게 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집단으로 그 음행을 저지를 때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남, 선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충격인 거죠. 왜?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한 행위를 금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다른 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이방 민족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자극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은근히 끌린 거예요. 그것이 은근히 그 보면 안 되는데 다 보고 있는 거지. 왜 저래? 징그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 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음란 비디오 이런 거 안 보죠? 아멘 해. 안 본단 말이죠. 하나도 안 보고 있죠, 그런 거.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강한 남자들을 이렇게 초청한 거죠. 야, 괜찮아. 너희들 와서 같이 놀자. 같이 즐기자.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런데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남자들이 기웃거리다가 그 일에 부합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되게 재미없고 되게 따분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뭐예요? 이놈들아 죄 짓지 마라. 죄를 졌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소를 갖고 와서 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짝짝 찢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였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라보니까 재밌게 신을 섬기거든요. 즐겁게 신을 섬기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에이씨 여호와 섬기는 거 때려쳐. 이게 더 재밌네. 이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알 부올에 부속된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우상 숭배와 또 육적인 음란과는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전염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암폐렴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때 당시도 이런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24,000명은 남자들만 센 숫자니까 그것이 노약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교회의 타락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암폐렴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전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또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또 전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또 교회들을 얼마나 또 많이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들까지 얼마나 많이 파괴를 일삼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아니었어요.
제가 쭉 확진자 순위를 쭉 바라보니까요. 1위에서 한 30위까지 쭉 보니까 다 G20 나라들이에요. 쭉 보세요. 다 강대국들 위주로 1순위부터 30순위까지 보세요. 다 G20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강대국들이더라고요. 야, 이것만 봐도 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과학이 신이 되어버리고 돈이 신이 되고 국력이 신이 된 그 G20의 국가들부터 짜라락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우한폐렴의 확진자 수가. 그러니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보세요. 발람이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하지 않았는데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어떤 짓을 했는지 나오죠. 발람이 저주 좀 해줘라고 요청했던 그 발락에게 쫓아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돼.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그게 뭐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발람이 방법을 발락에 가서 가르쳐서 돈 받은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당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탕한 그런 당들인데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교회가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이어서 18절 23절. 또 아니라 교회의 사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이렇게 교회들이 두아디라 그 교회를 주님이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인정을 해주셨죠.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게 뭐겠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왜 구약이 이세벨,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 가장 간악하고 가장 사악한 여자, 모든 이방의 그런 그 우상 숭배를 다 끌어들여서 바로 이스라엘 아주 망쳐버린 그 여자가 이세벨이거든요. 우상 숭배 하면 바로 대명사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렇게 타락한 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냐? 그래서 왜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지,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지, 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냐? 그것이 영적인 간음, 이세벨을 왜 용납하냐? 왜 영적으로 타락하냐? 그 뜻이죠.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냥 제사 음식 하나 먹는 것, 그것도 큰 죄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순전하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순전하게 강단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멸망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그 목적이어야지, 다른 욕심에 들어오면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 탐심, 탐욕,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하늘빛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관찰하고 내 속에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잡다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나를 청소하기 바빠야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침상에 던진다는 뭐예요? 병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아무리 하나님이 외치시고 아무리 진노하셔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이 침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든다는 얘기예요. 병상에 눕는다는 얘기예요. 그 병상에 누워서라도 제발 그 질병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때라도 돌이키고 이때라도 영적인 간음을 빨리 회개하고 그 음행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도 회개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거칠애로 종교의식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들이 그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상에 던지는 것이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분이신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오면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정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장사도 잘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잘되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생명,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맨날 채찍질하고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마지막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질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사용하실 만큼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는가?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없이 거칠애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보내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기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영생을 할 것이고 주님 오시면 반드시 주님 만날 것입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 병든 자도 주님이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이 되기 전에 없어지는 것은 더 쉬운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병이 되기 전에 바이러스 그까지가 없어지는 것은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른 제가 내일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그 바이러스 못 없애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절대 일할 수 없어요. 녹아져요. 사라져 없어져요. 귀신들이 아무리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뭐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도 귀신들이 사용한다니까요. 귀신들이 사용해요.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귀신들이 바이러스 가지고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나 또 영상을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신 분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는 이 질병은 절대 그런 자에게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고 전염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력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방비 상태로 객길은 부리시지 말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1마리도 아니고 참새 2마리, 참새 2마리 값이,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원이나 될까 500원이나 될까. 네, 가장 돈의 적은 단위예요. 아사리온이.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500원 주면 참새 2마리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하찮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참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찮은 그 참새,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죄를 끊기를 좋아하고 정결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신경 썼더니 머리가 이거 회행해가지고 막 덥게 바빠요 요즘에.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 전에 이 가운데에 머리가 없는 사람, 우스갯소리로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변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어릴 때 가르쳐 주셨는데 하도 그때도 그래서 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 주변에 있는 머리를 길러가 이렇게 막 덮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킥킥거리고 웃고 흉보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흉볼 거 아니대요. 저 요즘에 거울 보면 얘가 휑해가지고 막 이게 넘기기 바빠요. 덮기 바빠. 젤로요 막 만들어요. 막 덥수로 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머리. 흉볼 거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꼭 양을 이리 들 가운데,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처럼 내가 아슬아슬아슬아슬. 뱀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촌 안에, 이 공간 안에 얼마나 이 귀신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겠어요. 이리 때처럼 달라들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믿으면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약한 영들이 이리 때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냐고요. 우리의 버리지 못한 그 죄의 근성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이리 때 같은 이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냐 이것이죠. 그런 뱀들, 그런 뱀같이 그런 악한 영들이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 뱀 상징하는 거.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들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뭐 성락교나 이런 교회인들이 잘못된 뭐 그런 귀신론을 잘못 설파한 데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자연수명까지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사후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죠. 사단이죠. 마귀죠. 그 수하에서 함께 타락했던, 함께 미혹받고 타락했던 그 졸개들, 그것들을 악령,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영,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뱀들이라고 하는 뱀들. 요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요. 이럴 때, 우한폐렴이 발생한 이때에 얼씨구나 좋다고, 야, 이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생활 염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라고 이때처럼 달라든다는 것이죠. 절대로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조심히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런 악인들, 악한 영,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저희가 중심에 우리를 해하기를 꾀하고 공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날카롭게 하니 교묘하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사기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손해 끼치고 하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사기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도 사기를 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사기를 쳐서 우리를 꿰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의 모든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쭉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하늘빛 사랑에서 들어왔던 이 말씀이, 그 복음이 정립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잘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헷갈려 버릴 거라면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많은 유튜브도 더 볼 것이고 인터넷 설교를 많은 분들 설교를 더 많이 보고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립이 되신 분들은 더 주님 안에 들어올 것이고 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더욱더 열심을 낼 것이고 내가 한 해 동안 들었던 하늘빛 사랑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 성경적이구나, 확실하구나, 더 정립이 될 텐데 그렇게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뭐가 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오는 거야, 저가 오는 거야. 더 갈팡질팡 더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잘못된 그런 이단 사설을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처음에 잘 나가다 격결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예언자로 하는 사람들 절대 그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옳은 것 같아도 계속 듣다 보면 격결로 가게 돼 있어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한폐렴 이것이 발생할 것을 나는 10월 달부터 예언했다는 둥 하면서부터 굉장히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격결로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언은 그렇게 예언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이 예언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우한폐렴이 이렇게 창궐할 것을 작년 10월부터 어떻게 알았을까? 혹하죠.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돌아오잖아요. 안 들려요, 설교가. 미혹당해가지고. 싱겁거든요. 신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력기를 축원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스스로 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은혜스러운 설교들 들으시면서 많이 은혜 받으세요. 많이 은혜 받으시되 분별력을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교회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또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면 잘 듣고 있는 것이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돌아오는데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에이 현찮아 싱거워. 그러면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한 1년 넘게 봤더니 그런 분들은 결국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설명을 해도 벌써 생각이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붙잡고 다른 이유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다른 이유로 교회 예배 생활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잘 붙들을 수가 있는데 벌써 생각이 바뀌어버리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깨닫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주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자들의 말을 분별 잘해서 그런 것들에게는 속지 않고 온전한 은혜스러운 설교만 잘 분별해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더 나를 낮아지게 하는가? 설교를 들었더니 나를 더 죄를 끊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은혜를 꼭 붙들게 하는가?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유튜브 방송에 그런 설교는 좋은 거예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다면 빨리 그런 것들은 치우셔야 돼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아, 이거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내 모습의 열매가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네. 그런 설교는 빨리빨리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뱀처럼 날카롭게 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 부류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율법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서기관들은 특별히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잘 안다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죠. 두루마리, 가죽종이나 그런 곳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보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책별로 두루마리 가죽종에다가 필사해가지고 막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르쳤죠. 모여가지고. 그 일들 주로 했던 사람들,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해서, 잘못된 그런 말씀을 전해서 자기도 멸망하고 듣는 사람도 다 멸망케 하는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도 똑같은 것이죠. 화 있을지언정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 전세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혀로 이렇게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그런 부류들을 33절에 이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이들 향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뱀들아 그러잖아요. 그 뱀처럼 날카로운 그 말로 현혹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날카로운 그 혀를 놀리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계속 예수께로 집중하게 해야지 교회, 설교하는 자기 자신, 은사, 이적, 능력,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것으로 계속 그 열매를 맺게 만든다면 그 설교자의 입은 독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뱀이 쓰고 있는 거예요. 뱀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 예수께 중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그것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갑시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계신 천국에 꼭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중매자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그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교묘하게 향하게 하는 것, 그런 교회,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와 교회들이 주님을 순전히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노들이 전 세계에 지금 우한폐렴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돌이킨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카로운 뱀 같은 날카로운 혀를 내두르는 그 가문 이스라엘의 미혹하는 소리에 속지 않는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그 뱀의 혀처럼 제일 놀려대는 그 소리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방탕하게 만들어요. 아유,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회개 안 해도 우리는 천국 가라는 그런 날카로운 그 뱀의 날카로운 혀 같은 그 혀로 미혹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 피로 다 씻겨져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씻겨진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다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채원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아, 이런 민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족식. 발 씻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문화가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단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렇게 피 흘려서 씻어줄 거야.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네 죄를 다 씻어줄게 라고 하신 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내가 피 흘려서 네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 가.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돼. 너는 천국 못 와. 그 얘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고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그래요?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줘야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거라고요? 관계가 이어지는 거라고요? 아유 그러면 내 몸 전체를 좀 씻겨주세요. 자, 베드로 나와요. 예수님이 말귀 못 알아듣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손만 씻으면 돼. 그 말씀 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모르시는 거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받은 자야. 이제 매일매일 손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 자범죄 그것은 매일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씻겨진 거예요. 안 믿어지면 지옥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내 죄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거듭났다고 어떻게 다 성령 받다 어떻게 다 씻겨져요. 내가 기억이 안 난 죄도 다 끌어당겨가지고 다 나열하고 다 토설해야지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 방법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막 지옥에서 깨달을 겁니다. 야 내가 예수 피를 안 믿었구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를 예수님 피로 도만했다는데도 안 믿으니까 지옥 가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자는 지옥,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죠. 내가 지난날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끝나버렸는데 내가 해결 못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제 기쁘죠. 하나님 내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니 그 크신 은혜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이웃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잘못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또 눈으로 보고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계속 손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것에 다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은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예수 안에 항상 있으세요. 항상 예수 안에 있으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 계시라고요. 마음을 잘 지키시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줘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상에 던지시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막 회개를 촉구하시거든요. 임종 직전에 막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생각한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린 자는 주님 오시는 순간은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주님 밖에 있다가도,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생각한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음속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는 그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 신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늘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완벽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피 흘린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마음에 품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마음속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신으로 되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지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신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건 신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것, 그것을 빨리 버리고 다음 순위로 넘기고 중심의 1순위에 예수님을 두란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뱀들,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비둘기는 순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있네?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예요. 성령님 비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 뭘 뜻하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원죄, 모든 매일매일 짓는 그 자범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 피 흘려서 다 해결할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죄를 질 때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작은 죄, 그 죄도 해결해야 되는데 작은 죄라고 여길 때는 제일 하찮은 재물이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집에서 기르렀던 비둘기.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조차도 없냐, 형편있게 딱 하냐, 그러면 돈 안 되는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정결의식을 했다고요. 정결의식을 했어요. 그 비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죄라도, 작은 새라도 쪼개가지고 찢어가지고 제사 드려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뜻이죠. 이것처럼 지극히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지극히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이 지극히 작은 죄도 해결이 안 됐을 텐데, 이 지극히 작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죄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아 하지 말고 그 지극히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매일매일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날카로운 뱀의 날카로운 혀처럼 그 내둘러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자들에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도 피하고 분별하고 또 사단마귀 귀신들, 이 뱀들, 친히 우리 안에 침공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뱀들,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도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뱀, 사단마귀, 귀신들보다 더 영원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무슨 유튜브 설교, 무슨 영상 설교를 들어도 바로바로 분별되게 돼 있어요. 분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지극히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죄까지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임박하는 때에 하나님 버릴 힘을 주세요. 끊어버릴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 짜증, 음란, 시기, 질투 이것들도 다 버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정결한 자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렇게 겸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한폐렴의 사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 앞에 정결해지라는 것이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가서 이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로 36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라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이런 일들 수많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런 징조들,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라. 그건 뭐겠어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우한폐렴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드디어 됐구나. 이 뜻이에요. 믿음 있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네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고백하셔야죠. 지은이 아멘. 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 그 믿음이 아니라 고개를 들라.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을 할 만큼 깨어있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 뒤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매일 기도하세요.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세요. 주님, 우한폐렴 언제쯤 끝날까요? 주님, 우한폐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 좀 올려드리게요. 너무 답답해요.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너무 이 제재가 많아서 잘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예. 또 기가 되시고 환경이 되신 분들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마음의 중심에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있는 자.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지옥은 두려워하되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도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죄도 대적하고 그리고 천국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소리내서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마지막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귀신 이 뱀들의 미혹을 이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카로운 그 말로 날카로운 뱀의 혀로 나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내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 만날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